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은 절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죠. 전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고 얘기하면서 이건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박희조라고 그런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뭔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막, 이렇게. 그때 이제 박희조라는 랩런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막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데, 아니 이 랩런트만 근데 목사님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웃으면 넘어갔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무슨 결정을 할 때 보면 슬쩍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언제나 보면 그래 꼭 해야 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가면 큰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언이라 어드바이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실 친구가 아니죠. 그건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죠. 절대 기준은 무슨 이야기일까? 이제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인가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 들어도 이거 그렇죠? 못해, 안 해, 싫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우리 25편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시편 25편 말씀 쭉 하면서 사뭇 제 자신 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10절 그 본문 말씀하고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비탄 속에 너무 힘들고 좌절과 그 속에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렇죠? 비탄함과 좌절함 속에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힘들 때 자녀들은 부모를 찾죠. 맞는데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 찾죠. 맞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왜냐? 너무나 모두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생겼을 때도 다윗은요, 부하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찾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의지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뭐 이게요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믿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했던 그 사람이 믿고, 그 상처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가장 비탄 죄를 짓고 비탄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 했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말 듣습니까? 존중하는 사람 말을 듣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경외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뭐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등 속에 있는 거, 이건가 저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 안 합니까? 안 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다 앉아 계시잖아 지금. 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존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택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으로. 주일 나가서 말씀 들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늘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이유는 뭐냐?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될 텐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구나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말씀이 이렇다는 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면 그게 큰 문제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내 힘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걸음걸음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지 언제 남편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언제 마누라 바라보고 살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사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러니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21세기 가정 장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끊임없는 정신 문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 보는데 멀쩡하던데 그건 몰라서 그래. 몰라가지고. 자기 문제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숨기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지, 그러면 평안함이 오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손들이 땅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뭡니까?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봐요. 당연히 정복해야 될 학업을 정복하고, 당연히 정복해야 될 산업을 정복하고, 당연히 정복해야 될 가정과 인간관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놀랄 일. 이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들,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참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저희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시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장로님들은 마지막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죠? 남은 인생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는데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게 답을 내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세 가지 뜰에 답을 내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뭡니까? 현장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모두 돕고 랩는 살리면서 뭡니까? 현장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 서리 집사들은요, 아무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헌신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시편 새벽기도 하면서 이야, 참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다윗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성령인도, 마음의 평안함, 자녀들의 축복,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 충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건 뭐 어떻게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과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약간 정신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지. 그럼 뭐라 그러냐? 자기는 뭐 이렇게 내 생각에는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거 주일날에. 내 생각에는 전부 지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카톡을 보낸 겁니다. 네 생각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럴 거면 야, 더 이상 카톡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네 인생을 살아.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다시 연락해. 계속 네가 생각이 맞고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렇다면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해.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는 확실한 거야. 네가 확실하다면 그 확실한 길로 가라. 이게. 내가 볼 때 확실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1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절도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목자는 누구며 절도하는 자 강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목자는 뭡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자, 그 지역에는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양들을 가둬두는 곳이 이렇게 흙이나 돌로 담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은 없어. 그래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양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인 거예요. 목자는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목자들이 이렇게 큰 양을 그렇게 크게 키우지 않으면, 양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주로 그 우리 안에
그 목자가 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있는 그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그 입구에서 주로 잠을 잔대요. 그죠? 이게 크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큰 데는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다 같이 섞어 놓는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3절에 나오지만 문지기를 세우던데. 그렇죠? 문지기를 세워서 그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게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보시죠. 이 양의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집어넣고 문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근데 절도 강도들은 뭡니까? 그 문으로 못해. 왜냐? 목자가 있으니까. 그럼 뭐죠? 담을 넘는 거야. 담을 넘어가지고 양을 어깨에 짊어 매들 뭐지? 그죠? 양을 데려가려면 훔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그리고 강도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목자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셨어요. 예언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오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들리진 않습니다. 뭡니까? 목적 아니야. 절도 강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요. 여러분 강도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강도짓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 잘 키우겠다 이렇게 키우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자녀들의 미래를 강도질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부모들은. 그죠? 부모니까 내가 키우고 잘해줘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부모들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근데 아마 다들 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키웠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막 또 죄책감이 눌려요. 난 못하고 있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대부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 성취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전도의 축복, 구원의 역사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먹이고 하고 그거는 당연히 부모로서 육신적인 걸 해야 되죠. 영적인 것은 뭡니까? 참 예배를 알도록. 그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알고 기도 응답을 알고 구원의 역사를 알도록 그거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오늘 잘 키우고 있는데 애들 불편한 거 없이 아이들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평안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걸 못 해주면 나는 우리 애를 잘 못 키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알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서 저라면 살려줄게 얘기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자기가 섬기는 육신의 왕이 내가 섬기고 있는 영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누굴 따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냐는 거지. 아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요.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고 애들하고 재밌게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어디 놀러 가고 부족함 없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육신적인 행복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얘기합니까? 그 육신적인 행복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육신적인 행복으로 인해서 영적인 걸 다 뺏기면요, 영적 문제가 들어오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거 다 강도들이라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담 넘어가서 양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알도록 키워야 돼요. 진짜 기도할 때 응답 온다는 사실들 알도록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알도록 키워야 돼요. 알게. 그렇죠?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 말씀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거 모르면 어떤지 아십니까? 죽었다 깨도 육신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죽었다 깨도 머릿속에 육신적인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잘 키울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산업을, 여기서 못 넘어갑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요,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이빨 닦아라 그랬어요. 333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하루에 3번, 그죠?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밥 먹고 3분 안에 뭐 이렇게, 그리고 3번씩 위아래 한 번씩, 한 번, 두 번, 3번, 한 번, 두 번, 3번 뭐 이렇게 할 때 뭐 333 해가지고 밥 먹자마자 빨리 이빨을 닦으라 그랬어요. 그죠? 이러니까 뭐 한 50년 전이지. 40, 50년 전에. 지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밥 먹고 30분 안에는 이빨 닦지 말라 그래. 왜냐? 밥을 먹을 때 이빨에서 자연 그 내추럴 코팅 그게 뭐 나온대요. 그 밥 먹고 나서 이빨을 칫솔질하면 그게 다 갈라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바뀌는 건 모든 게. 그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거를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절대 기준이 아니야. 전에는 밥 먹자마자 빨리 이빨 닦아야 되는 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 기준이. 그럼 절대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저것들 다 강도요. 절도다 저거. 다 강도들이다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강도짓 하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편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편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강도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강도질하는 거야.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강도질하는 거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진짜 안다면 뭡니까? 말씀 속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강도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강도짓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인생을 강도질해. 그래서 누가 가정 안에서 강도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좀 말씀이 들리네? 오늘은 안 들렸어.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왜 머리로 다 이미 모든 걸 다 피규어를 한 거야, 자기 스스로. 이 머릿속에 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자 계획을 다 짜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한 사람의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쩔 때는 여러 사람들의 양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죠. 그럼 아침에 목자가 오는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목자가 와서 뭡니까?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지금.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가 오니까, 그래, 너 여기다 양을 놨지? 그래서 그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즉,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뭐냐면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양의 음성을 듣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와도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이것들이 알아. 그죠? 꼬리 흔들면서 오줌 질질질 싸고 그거 보고 또 주인들은 좋다고 이러고 있죠. 개들이 금방 압니다. 양들도 아는 거예요. 양들도 이거 우리 목자의 음성이네? 이거를 안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양들 보면서 이름을 져주기도 한대요. 이게 귀가 좀 크면 귀 큰 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색깔이 조금 까무잡잡하면 까무잡잡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한번 빨리 보시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같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시몬한테 굳이 베드로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그럽니다.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에게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굉장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확인한 거예요. 너 내 거라고. 그렇죠? 또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또 따로 하나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3절 말씀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불러주는 이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가자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를 부를 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놀고 때 뭐랍니까?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개 오라 그러지 않아요. 영어로 뭐 존, 뭐 폴, 피터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그 부르면 듣고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내 이름 불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안 가잖아. 저쪽에 이상한 사람이 쫙 그런다고 네 하고 갑니까? 큰일 나지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이제 킷냅 당했다, 유괴 당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아는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이거 모르면 강도질 당하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 여러분 절도 당해요.
여러분 속여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목자를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또 따라와.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키우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키우는 양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한 명이 오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가자. 그러면 양들이 있다. 우리 목자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젠 다 끄집어낸 거야. 양 몇 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았겠죠? 그죠? 35마리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34마리야. 그럼 어느 놈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계속 부르는 거지. 그래서 35마리가 만약에 다 나왔어. 그러면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가면서 그러면 야 이제 가자라고 하면서 움직이면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거기 왔는데 가자 근데 분명히 듣긴 들었어.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자님 오늘은 나 여기서 쉴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맨날 저 보니까 목자분이 맨날 똑같은 데만 가는데 나 오늘 딴 데 가야지. 그 딴 데 가면 늑대한테 잡혀먹는 거야. 그죠? 강도질 당한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성령 말씀 없으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아. 그죠? 그럼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 강도질 당한다 그 말인 거예요. 대부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강도질 당하면서 강도질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우리. 이걸 여러분과 제가 빨리 보고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 모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뭡니까? 앞에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거 다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시간도 없어. 바빠. 쉬고 싶어. 그래서 알고 있지만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강도질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다 강도질을 당하고 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강도질을 당했어 지금. 하나님 말씀 모르고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예배도 몰라. 기도도 몰라. 말씀 몰라. 구원의 축복과 능력도 몰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안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갈 수 없다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 뺏긴 거를 다 빼앗아 와야겠구나. 다 뺏겼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다 뺏어갔습니다. 다 빼앗아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아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오직 그리스도여만 우리가 이걸 빼앗아 올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가서 어떻게 그 있는 세간에서 그걸 가져 나올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지 않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뺏기고요. 뺏긴 거 못 찾아옵니다. 평생 뺏긴 것을 한탄하고 살아야 돼. 이 뺏긴 게요 평생 뭡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기모,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비참한 삶인 겁니다. 뺏긴 거 괜찮아. 뺏길 수 있어요. 그거를 다시 빼앗아 오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미 빼앗긴 것을 다 빼앗아올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우리가 망대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하면 될 거를 그 조금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기준이 들어왔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람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못 깨달으니까, 모르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내가 바꿔야지, 이거 해야지, 갱신해야지. 근데 못 하는 거야. 근데 못 하는 거야. 왜 못 하냐? 사실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해야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한 번 기도 응답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으로 싹 다가와. 이렇게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자, 일단 한 번만 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세 번 정도 응답 받으면요, 그거는요, 영원한 절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하고 뭐라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하고요, 말씀 성취 체험 없이는 못하고, 기도 안 하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꾸 체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홍해 앞에서 뭘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거. 또다시 한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도 몰랐어. 홍해 앞에 섰는데 왜 홍해 앞에 섰는지도 몰랐어. 그러니 불평하잖아요. 불평도 정말 저 같았으면 그냥 다 죽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막 차라리 그냥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안 간다 하지 않았냐? 여기서 다 죽이려 하느냐? 그럼 저 같았으면 그래 다 뒤져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냐? 이걸 깨달은 모세 한 명이 있었어요. 모세가 뭐랍니까? 야, 오늘날 너희들이 보는 이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뭘 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삶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해. 왜냐?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 꼭 해야 된다 부탁을 해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 참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단하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뭡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좀 유별나세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가라 막 근데 못 가겠더라고. 나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도 새벽기도 나와야지 않겠냐. 못 와. 난 충분히 이해돼.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일어나는 게 이거 정말. 근데 안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저는 늘 가고 싶었어요. 그래 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 알람 소리가 안 들려. 그죠?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깊게 잠을 재우시는 건지
그죠? 마귀가 내 귀를 막은 건지. 알람이 울렸는데 안 들려, 나는 그냥. 그 눈 떠보면 아침이야. 그죠? 그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안 돼, 이게. 진짜. 그러다 어느 날, 그래, 나 정말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사가 돼서도 이게 힘든 거야. 전도사가 돼서도.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전도사인데, 한국 나가서 훈련받을 때 했어. 새벽 예배를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나 한참 기다리시 날 불러가지고 신전도사 새벽 기도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뵈기가 너무 죄송해. 그 집에 가가지고 이거 뭐지? 어떡하지? 그 전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알람 맞추고 잤는데 알람이 울리기 3초 전인가 깼어 내가. 벌떡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뜨뜨뜨뜨 울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와 씨. 밤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내가 가야겠는데 마음을 딱 담으니까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 재수 조금 압니다 제가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알아 이렇게. 별 마음도 없는 건 아닌데 좀 없어. 그렇죠? 기도를 안 하는 것 아닌데 안 해. 딱 그거예요. 그 제가 보면 제가 다 과거에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언젠가는 돼야 될 텐데 언젠가는. 근데 저는요 늘 저는 갈구했어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근데 진짜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느 날 나는 알았는데 그 말도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저는 늘 하고 싶었어. 근데 어느 날 되어지는 거야. 저 얘기 안 합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안 외워져 나는. 안 외워져요 성경 구절이. 그렇죠? 너무 이상한 거야. 아무리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져. 이거 뭐지? 저는 내가 IQ가 참 낮은가 보다 이렇게.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야.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럼 성경을 외워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솔솔솔 외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영어로도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 영어로도 솔솔솔 외워지는 거야 이렇게. 저는 진짜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거 영적인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이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그죠? 육신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났고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나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타인의 음성 5절 말씀 보니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성질을 체험하면 세상 안 따라갑니다. 왜 세상 따라가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고 세상 것이 내가 안에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 것 기준으로 키워놓으면 얘들 커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렵고 세상 말 듣고 따라가 산다니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렘넌트를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 성취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딱 심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왜 내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 절대 기준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달아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딱 부딪히면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조차도 모를 정도로 메시지를 못 들으면 곤란하다 그 말인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바꿔나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되냐 누가 안 되냐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잘못 안 하고 똑바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똑바른 길은 뭡니까? 실수 안 하는 거예요. 너 실수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딴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하신 정도의 길은 뭡니까? 너 아무리 넘어져도 100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할게. 내가 널 일으켜 세울게.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완벽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성화의 길을 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성화의 길을 살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건지십니다. 바로 일으키시고 바로 힘주시고 다치면 치유하시고 낙심되면 위로하시고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붙잡죠. 이걸 체험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면 너 왜 그랬어?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지. 한 번만 더 하면 너 그게 다입니다. 예전에 그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남자 여자 사귀면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쫙 건너가지고 마지막 위에 딱 이제 모든 관문을 넘어서 그쵸 위에 딱 올라가 마지막 관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가다가 실패하면 거기 설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실패했는지 실패 안 했는지 남자는 몰라. 그죠? 그럼 이제 남자들 하는 얘기를 주로 보면 뭐라냐면 나는 반드시 다 넘어서 마지막 시험 건널 때까지 문제 앞에 너가 있고 여기 마지막 그것도 잘 될 거를 나는 확신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간 여자들은 막 미안해 가지고 막 미안해 못 갔어 막 그죠? 거기 서가지고 가야 되는 남자들 나는 너가 이것도 마지막 코스 너가 패스하고 우리가 저 상품을 우리가 받을 거라고 확신해. 남자들이 다 그래요. 못됐습니다 아주 남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패스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말이야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자들이 저런 말을 들으면.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 저기 나가서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뭘 보면 내가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야, 너 혹시 넘어져가지고 거기 못 오더라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마지막 딱 서가지고 야 혹시 마지막 거기 올라왔는데 거기 실패해가지고 코스 못 끝내도 괜찮아. 그거 없이도 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뭡니까? 다른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담고 여러분이 가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뭡니까?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 왕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안 했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주인이라. 여러분, 일의 말을 들으면 일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성공의 말을 들으면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돈의 말을 들으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부모 말을 들어야 되지만 부모 말이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주인 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안 따라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안 따라갑니다. 세상 타협 안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것은 내가 뭡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야. 알지만 기도 안 한 거야. 그러니 뭡니까? 힘이 없어. 영적 싸움하는 힘이 없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 말하는 참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다음 주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겁니다. 겁니다. 우리의 목자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왜 우리가 정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777 그 기도해가지고 해서 그거 합니까, 여러분? 다 사셨나요, 여러분? 안 사시면 오늘 꼭 10불 주고 사십시오. 저번 주는 5불이었어요,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사가지고 하십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사람 몇몇이 일을 해가지고 영어로 지금 했습니다. 그거 만들 겁니다, 영어로 또. 빨리 나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되어지면 딱 기준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 포럼 때 내 질문하세요. 내 스스로의 질문하면서 그걸 나누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부분들을 발견하고 요번 한 주간 쌓아놓은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8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다 시들고 마르고 우리의 영혼은요 다 말라진다니까, 비틀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 하나님 말씀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뭡니까? 영원한 것을 기준 삼아라.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으면 잠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 그러잖아요. 한 번 나쁜 짓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물건 훔치는 게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럽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그죠? 한 번 보면 계속 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도 똑같아요. 세상 거 한 번 맛보면요,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 계속하는 그 세상 것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뒤바꾸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 멈출 수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 여러분 그걸 딱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인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기준 삼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내 생각 절대 못 버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절대 안 오십니다. 그렇죠? 삶과 우리 행실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이해 못하면 삶은 뭐 얘기해봤자 필요 없는 거고 근데 구원을 이해하면 삶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이 틈타는 것을 다 막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이게 언약을 딱 붙잡으면 사단이 틈타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삶에서 자꾸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제도 우리 그 다민족 밤에 같이 식사하고 많은 분들 수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청년들 오고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확 돕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와서 뭐 바베큐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막 싹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깨끗이 하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매주 해야 되나? 깨 정리하고 딱 수고하고 헌신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어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쭉쭉 교회 이렇게 걸어 다니고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도 좋고 참 분위기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보고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거 버려야 돼요. 내 핑계와 이유와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되어진다면, 버리란 말은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준으로 삼으면 이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구원도 받았고 뭐 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았고 막 제가 오직 예수 얘기하니까 사람이 눈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냥 자기는 기독교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틀렸다 내가. 쥐가 흥분하더라고. 너 왜 흥분하냐? 뭐 혼자 흥분하고 있어. 나도 좀 이따 같이 흥분했지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영원한 것의 기준이 뭡니까? 237 치유 세 가지들. 237입니다. 237은 뭡니까? 한국 사람 포함해서 모든 민족. 그게 237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는 거야.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들 어떻게 됩니까? 치유. 지금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감정, 질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그래서 237 치유 뭡니까? 서밋. 이걸 지속하려니까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이 말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떻게 보니까 치유하면서 이걸 지속하려니까 제자 키우는 거야. 우리 후대들.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7망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정을 이정표 따라서. 그게 7망대, 7여정, 7여정표입니다. 영원한 것을 기준 삼아야 될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그렇죠? 영어로는 그 생각을 계획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 평안이란 말은 우리는 평안이라고 peace 이렇게 얘기하는데 prosperity, 번창함.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죠. 이게 영원한 기준.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구나. 여러분 이거 놓치는 순간 다 뺏기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강도가 와서 강도질을 못해. 언약 뺏기면 놓치면요 바로 강도질 당합니다. 다 뺏겨요 여러분. 그래서 붙잡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야. 미래야. 소망이야. 여러분 이건 붙잡고 싹 다 회복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자꾸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sak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사단의 역사는 그 힘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CBDIP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한다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왜입니까? 난리 났지 흑암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러 왔다가 흑암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나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2, 3질 앞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함께 능력을 알게 하시사 모든 흑암 저주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